Good morning. Happy Sabbath. 제가 영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긴 이유는 더 밝게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찬양 마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같이 찬양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마음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는 대목이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한 찬양을 해주신 모든 어린이들, 아빠, 엄마들, 할아버지들, 삼촌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부인할 수 없는 겨울이 왔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되는 이 겨울은 우리에게 꽤 불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봄을 위하여 또 새로운 각오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 겨울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올 새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분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안식일학교 순서를 해주신 장경래 장로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귀한 것이고 남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증만 하시지 않고 오늘 점심에 대학교에 계신 분들을 대접하시겠다고 또 귀한 떡과 과일을 내주셨습니다. 떡만 하자니까 과일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장로님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지난 9월부터 시작했던 생활관 학생들을 위한 브런치 사역이 이제 기말고사 다음 주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 마지막 이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빵이 도착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런던 베이글을 주문해서 학생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싶은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뭐든지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열망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해 주셔서 자금이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손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보다 잘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지만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는 회복시키시는 능력으로 감싸 안으사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소생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영어로 했습니다. 한 단어죠. Respect.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Respect. 이 단어만 기억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존중, 존경, 공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존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비록 훼손되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존엄성, 디그니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친구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또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가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되묻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미친 할아버지다, 그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대의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지금도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배우이며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코미디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뒤통수를 내리치고 쿵쾅 그러고는 사라지죠. 적도 친구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남을 헐뜯습니다.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으스대다가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걸 희극으로 볼 거냐 비극으로 볼 거냐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달린 겁니다. 희극과 비극 사이에는 머리카락만큼의 차이도 없어요. 웃으면서도 슬픈 광경이라는 것이겠죠. 인간이 웃고 우는 일이란 다름 아닌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잘난 체하며 으스대는 일의 연속이라는 것이 채플린의 분석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바쁩니다. 문제는 자기 자랑까지는 참겠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무시당할 때는 또 다른 분노가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그 순간 고스란히 돌려주지 못한 행동 때문에 혹시 속상해 본 적이 계신 분 조용히 손들어 보십시오.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갚아주어야 성에 찹니다. 어떤 분은 자신은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 돌려 말하는 대신에 돌직구를 던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람들의 속을 후벼 파시는 분이 계십니다. 은따와 진따, 은근히 따돌리는 것과 진짜 따돌림, 뭐가 더 나쁜 걸까요?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매우 도발적인 요청 앞에 예수님의 태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는 것은 엉덩이를 맞는다든지 다리를 맞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제 바로 위 고참들에게 불려가서 나이도 어린 그 친구들이 제 얼굴에 가르침을 받고 뵙고 조롱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결혼해서 26세 군대를 갔거든요. 20살, 21살짜리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조롱했습니다. 울고 있는 제 주먹을 움켜쥐며 참아내는 일은 죽음처럼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떠올라서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서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있는데 아마 남아프리카 이 흑인들을 매우 모욕하던 백인들이 흑인 아버지를 구타하고 자신의 구두에 묻어있던 오물, 똥을 혀로 핥으라고 주문한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순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치고 동료들이 다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모욕스러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모욕을 받는 일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거든요. 바울이 기독교로 전향한 이후에 그가 받은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쳤던 모욕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쓰레기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멸 속에서 그가 가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택한 이 태도는 인생을 건 절대적인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신념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시고 어떤 삶을 결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단순히 성육신의 교리라고 하는 박스에 박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교리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조롱을 받으시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젊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하찮은 직업이라 무시를 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고향 때문에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청을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는 아예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조롱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도 조롱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의 고문 과정에서 당한 조롱과 모욕을 기억합니다. 수염을 뽑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그가 죄인이었다면 모르지만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한 봉변이었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오래 버티냐라고 하는 인내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본성 끝까지 자기 사랑 때문에 타인을 밟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인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을 때마다, 조롱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붙들고 있던 것은 그를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참게 합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때때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죠? 왜 사람을 무시하죠?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이름의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중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득아, 고기 한 건 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만득이는 네 하며 고기를 한 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반은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의 것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자 앞에 양반이 화가 나 따졌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러자 만득이는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도 존중의 여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될 때는 대개 이런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는 말 끊기입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 내 말을 끊어버린다면 당연히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약속 어기기입니다. 내 시간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넘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미리 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거나 의견을 묻지 않고 갑작스럽게 미팅을 만드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행했던 노력과 성취를 깎아내리기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해. 너만큼 하는 사람 많아 등에 바르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가깝게 일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더 크게 주게 됩니다. 네 번째, 신뢰 대신에 의심하기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대신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고, 누군가 내 편이라는 따뜻한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열일이라도 걷더니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절망했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태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보이신 분명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방통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좋아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고통받던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을 고무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Respect.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 무슨 문제냐? 내가 지금도 너를 지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곁에 있단다. 너의 그 작은 믿음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작은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그분의 성품을 스스로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니 어떤 경우에도 어떤 도발에도 참아내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신 인내를 헛되게 하지 말자고 호소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이 세계에서 나 자신이 정당한 대우와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신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혹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스스로를 어느 순간에도 귀한 존재로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대표적으로 어린이가 있습니다. 키도 작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윌리엄 워드워즈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무슨 말이에요? 아마 어린아이가 모든 어른들의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말을 할 때 어릴 때 가진 감수성과 순수함이 어른들의 그것보다 나을 것이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아이에 대한 진술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한때 초기 재림교회 역사 속에는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직접 적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어린아이처럼 배로 박박 기어다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하여 바닥을 기어다니는 예배 순서를 하나 넣을까요? 어떤 때는 기독교 신앙하는 분들이 순수해서 좋긴 한데 그 발상과 사고가 문자주의에 입각하여 문자 그대로 너무 유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회학적인 눈으로 볼 때 보다 명확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삶은 특정 계급이거나 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노동력을 갖기 전까지 가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삶에 버거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유기시켰습니다. 버렸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들을 많이 버렸습니다.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인들은 가난과 재혼과 불륜 등의 다양한 이유들로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아동은 부모의 재산으로 여겨졌기에 존엄한 존재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취약성을 가진 대표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는 길냥이들을 보는 시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부모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팔더라도 그 아이의 법적 신분,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기된 아이를 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노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신분 변경이 마음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현실을 인정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유기된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 아이를 자유인으로 양자 삼거나 혹은 자기 소유의 노예로 삶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을 노예로 삼는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유기된 아이들이 곧바로 노예가 되거나 또는 양자가 되어서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것처럼 법적 신분이 바뀌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고는 생명이 아니라 이 아이가 유대인인가 아니면 비유대인인가, 즉 유대 공동체 소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 책에서는 유기된 아이의 출생 환경, 위치, 정황을 보고 그 아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추정하는 규정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기된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는 신분이나 혈통으로 결정되는 가족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 재구성되는 가족이라고 이 혁명적 모델을 교회가 제시했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오늘날의 순수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버려질 수 있는 약자, 사회 최하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또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발언은 그러한 약자에 대한 근본적 존중을 요청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실제로 유기된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로서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정신의 근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며 존중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처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아이와 여성, 이방인과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혁명적인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누가복음을 가리켜 사회적 약자 복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믿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하는 공동체라면 사회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우리의 행동은 사회적 억압과 착취, 그리고 무시와 배제 속에서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킨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성입니다.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 동안 다른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존중하고 해방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혜자 배우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학력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위로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안도연은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제는 우리 교회에 연탄재처럼 하얗게 백발이 되어가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어른들을 존중하는 교회가 됩시다. 한때 뜨거웠던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며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약자를 무시한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읽습니다. 너는 센 머리, 백발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경한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을 사랑합시다. 다시 잠언 1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실천을 위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1936년에 쓴 책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PDF 파일을 그대로 입수했습니다. 책 제목은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어떻게 친구를 얻으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까? 그 중에 한 장의 제목이 How to make people like you instantly.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당신을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제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라디오 시티, 지금의 록펠러 건물입니다. 시티 건물에서 안내원에게 헨리 슈베인의 사무실 번호를 물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그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신의 일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헨리 슈베인, 잠시 멈추고 18층, 또 잠시 멈추고 1816호입니다. 나는 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안내원에게 돌아가 말했다. 당신이 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정확했어요. 마치 예술가처럼 대답하시더군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말에 안내원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졌다. 그는 왜 각 문장 사이에 잠시 멈추었는지, 왜 그 표현을 그렇게 또렷하게 말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내 짧은 한마디 덕분에 그는 존중을 받았다는 데서 넥타이를 치켜 올리고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가진 듯 했다. 그리고 내가 1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그날 오후 인류의 행복 총량에 아주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름다운 우리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에 인류가 가진 행복 총량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칭찬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